저희가 아모스부터 말씀을 봅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1276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구약성경 127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 남유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니까 정말 듣기 싫은, 나중에 보면 그 아모스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제 이 모습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주변 열강에 있는 이 민족들의 죄, 그 죄를 밝히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에돔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예요? 에돔의 죄는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는 거죠. 형제가 누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족속이 에돔 나라 그 지역을 세웠고, 또 이 야곱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에돔에는 전혀 미치지 않고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내가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지나가지 못한다. 이 군사를 끌고 오니까 싸우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에요. 왜냐하면 뭐 전혀 다른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에 대해서 뭐예요? 이삭의 자손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형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고요, 전혀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민족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두 민족이 있어요? 우리 모압과 암몬이죠. 왜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과 동침해서 낳은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또 우리 이제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과 많이 다투고 싸우는 그런 민족이지만 먼 친척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먼 친척도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 조카 손주들이니까, 그 민족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던 그런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이 싸우러 나올 때 피하고, 그리고 누구를 진멸한 거죠?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형제 되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애썼던 그 에돔이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를요 공격하고요, 그들에서 칼을 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 가운데 죄가 되어 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우리 딱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있는 백성들, 우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원뿌리 가운데 있었던, 하지만 지금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투고 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에돔과 같은 그런 이 종교가 어딜까요? 예, 칼릭이겠죠, 그렇죠? 거기서도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때요? 긍휼히 여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돌아오길 바라야지. 야, 제발 없어졌으면, 망해버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지 말라.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에돔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뿌리를 건너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장로교니까 이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다른 교단을 바라보면서 이런 교단에서 그런 교단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교단과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에돔이 하나님 믿는 이 백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교파니까,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그래,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만, 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에돔의 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또 5절, 6절, 8절까지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믿는 백성의 죄는 달라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다른 민족 블레셋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죄를 안 짓거든요.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죄 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없겠죠. 우리는 그나마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열방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죄로 묻지 않으시고요. 무엇을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영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 죄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죄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유다의 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강도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기치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지만 그런 죄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전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희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살펴볼 때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으로 나의 죄됨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기도하기를 싫은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리 가운데 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죄가 됩니다. 세상은 이런 죄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른 죄가 더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믿는 우리는요, 그런 죄, 영적인 것에 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영적인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부분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가 뭐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약한 자를 돕지 아니한 것들, 어려운 이웃들을 핍박한 것들, 그리고 부정한 것들, 우상을 숭배한 것들. 이것도 다 영적인 죄예요. 그렇죠? 세상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공의로워야죠. 그렇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도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내가 공의로운가 공의롭지 아니한가 이것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무엇이 공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내가 얼마나 언제나 것을 심었고 또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바라보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불이고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적은 것을 거두는 것도 불의한 모습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많은 것을 주면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것 가운데 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공의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이 받았죠. 가지고 있으면 게 불의가 되어집니다. 빨리 나눠야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어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나누는 것은요, 단순히 사랑의 행위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나누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왕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요, 내가 설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여기를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해도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누구를 돕고 섬김에 있어서 당연히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기꺼이 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공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누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가 된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죄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죄가 달라요. 그렇죠? 세상과 다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이유는요,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벌었어요?
1만 달란트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이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것을 내가 쌓아두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믿는 자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지.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에게 한 달에 한 10억씩 이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 똥통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예? 오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요. 10억 주가 이게 나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분녀들 모으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가가지고 막 막히고 그러면은 잠수복 입고 들어가가지고요. 그 뚫는 일이 있습니다. 되게 돈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10억씩은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10억 준다고 하면 뭐 잠수복 입고 들어가는 건데 왜 못 들어가겠어요?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을 그만큼 줄 때는요,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1만 달란트 받지 않았으면은요. 100대는 용서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왕이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이것만 가지고 그 종을 다시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먼저 1만 달란트 줬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재능을 다 들여가지고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삶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보면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놀고 즐기고 다 합니다. 돈 있으면은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왜 우리만 그렇게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남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왜 우리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죠.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비율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 유익합니다. 이미 먼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도 어때요? 가장 먼저 십계명 서론이 뭐죠? 제1계명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왜? 구원해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렇게 어려운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론이에요. 10개의 계명이 서론이 없으면 구원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헌신과 모든 신앙의 삶의 이유는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서 시작되어 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5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14절, 15절. 5장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해야지 산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시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그 말씀도 되겠지만, 이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가 저도 이제 요즘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싸움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삶의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때? 지금 싸우고 와야죠. 그렇죠? 내 미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에 있으면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리라 했거든요. 여를 찾으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15절이죠.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 악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삶에 뭐예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가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만나고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먼저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에서 공의로운 모습이 있을 때, 정의로운 모습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있을 때,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삶은 온갖 악행으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예전에 뭐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아주 이제 나쁜 사기꾼, 뭐 큰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 나쁜 이 사기꾼이 그래도 어때요? 해외에 가가지고 사기치다가도 꼭 주일에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요. 뭐라고요? 교회 예배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복 주겠지. 수백억 사기쳤습니다. 수천억이죠, 그렇죠? 문제가 다 나왔어요. 나 주일날 교회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해외에 가서 놀고 사기치다가 두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쁜 놈들이 서로 문자 보내서 주일은 예배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시겠는가 이것이.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정의를 구하지 않는 회장들 기업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기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종업원들에게 올바른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 구하고 로비하고 뭐 정치권에 막 빌붙어서 막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장로 되어지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면서 헌금도 많이 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올라오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삶에 뭐가 없어요? 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얼마나 선한 모습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선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악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을 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도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내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찾는 열심과 또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함께 매칭되었을 때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바댜 말씀 넘어가시면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속임당할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만이 오대 속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속여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게 신앙이 좋아.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교만 있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보내주시고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외쳤죠. 철저히 자기의 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었잖아요. 내가 너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그런 질병이요. 그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교만의 유혹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결국에는 자기를 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신앙이 좋아. 그냥 목회자에게 가장 큰 그런 덫이 되어지는 거죠. 철저히 우리는요, 이런 이 덫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만이 있으면 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속게 되어지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비교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 되어집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 왜 저렇게 목사가, 왜 저렇게 장로권사, 집사, 집사가 또 성도들이 오래 다녔는데 왜 저렇게 신앙이 저 모양이야? 이미 교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비교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죠. 바울도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주님 바라보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두는 것이 어때요? 이 겸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있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직접 보면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낮은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시면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어때요? 아, 내가 이제 조금 겸손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교만이 나를 속인다. 다른 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내 신앙을 더 높이 보고요.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낮춰보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를 내 스스로 속이는 교만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아, 참 어려운 과제예요. 저게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평생을 싸워야 될 주제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보다면 요나입니다.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니느웨 가서 좀 봐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고요. 다시 쓸어가는 그런 배를 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두 번이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있겠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고백한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를 유혹할 때 어때요? 내가 어찌 여호와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아무도 없지만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죄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참 부끄럽고 기가 막힌 그런 이제 뉴스를 봤어요. 한 2년 전인가 이제 있는 건데 교회 전도사가 그 목사님 핸드폰을 잠깐 빌려서 썼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과 이 전도사가 관계가 별로 좀 안 좋았대요. 근데 목사님 핸드폰에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왜 녹음해 놨는지 모르지만 이 음성 파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이 이 성매매한 사람과 가격 흥정을 한 그것을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성매매하기 위해 가지고 그 어떤 여자랑 그냥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한 것을 왜 녹음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전도사가 딱 빌려갔는데 어때요? 거기서 이제 음성 이제 딱 찾아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 핸드폰으로 파일을 전송해서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안 좋은 사람 안수 집사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또 어떤 사람을 또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막장교회라고 나왔습니다. 기사에. 그것을 보면서 그런 거죠. 요나와 같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목사죠, 그렇죠. 일단은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미끄러져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급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급해가지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뭐 성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요나의 말씀을 떼서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근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목사들이 교회 가운데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고요. 남의 옷을 빼앗기도 하고 또 빌리고서 갚지도 아니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온갖 음란하고 부정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낯이 없다고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금가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낯을 또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만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주 안 만나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중요한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죄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어거스틴은 우리 이제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때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까 우리 이제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그런 죄악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가 왜 죄에 빠지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 삶의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보게 되시면 아직까지 보면 기도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은 정말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에 목숨을 거는 목회자는 정말 적습니다. 오히려 목사들이 더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성매수를 하고 온갖 악한 그 삶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나와요. 사람은 뭘 아껴요? 재물을 아끼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아까워합니다. 내어놓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아까워요?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아까워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를 원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영혼보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 뭐랄까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보다 그들을 아끼는 것보다 내 돈이 더 아까워. 내 것이 더 아까워. 그것을 나누지 못하니까요. 우리 이제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어때요? 이 땅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고 우리 선진국도 그러고 어떤 산업이 화랑이에요? 다이어트 산업, 그치? 그런 산업이 화랑이잖아요. 없어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아끼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아까운 것인가, 정말 무엇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는 자로서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그 심령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까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냉담하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는 것에 규정하게 여기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지혜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은 뭐 저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늘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아까 우리 조선 기도하셨지만